수영록교회 부산까지 오시느라고 복삭 속았수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복삭 속았수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제주도 방언으로 복삭 속았수다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애통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요? 저 같은 경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찍 59세, 21년 전이니까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 80세, 조금은 아쉬운 나이죠. 그 시대에 부모님 치고 한 고생하지 않았던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헌신하다가 이제 손주 재롱을 볼 때쯤 돼서 간암에 걸리셔서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 끝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기에 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통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애통과 통회의 네 군데가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이 통회라는 사파트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고통 속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는 애통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애통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주체와 이유가 나타납니다. 누가 애통을 할까요? 본문에 야곱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리스도를 찌른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찌른 자는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였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12장의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BC 520년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스가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인 후에 애통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그 애통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찌른 그 애통이 자기 자식을 죽인 것처럼, 자기 자녀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와 장자를 잃은 것처럼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과 애통일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이스라엘 민족의 애통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죽은 요시와 왕을 애도한 유대 백성들의 슬픔이었습니다. BC 609년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백성의 마지막 선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그 상황은 백성들에게 갑작스러운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그리스도를 찌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통을, 자녀를 잃은 자들의 고통,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러한 슬픔과 애절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처형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찌른 그 마음과 생각을 회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유대인이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슬퍼했었지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성취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적인 회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찌름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누구입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외형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죄악,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찌른 자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만큼 내 심령 속에 통해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전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의 심령에 통에 자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메말라 버린 눈물과 애통 속에 여전히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사역을 봉사하는 메말라 비틀어진 것을 틀어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찌른 자로서 애통과 통곡의 눈물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냉랭합니다. 통곡과 애통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래도 계속 목회를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교인의 대표라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을 찌르고 있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애통과 통곡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가, 이 목장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애통과 통곡의 강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소중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 탄자니아에 우리 주파송 선교사 이효엘 선교사님이 있는 사역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4번째 제유교회 목사인데요, 2번째가 이삼성 원로 목사님이셨고 3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권영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름이 유명한 곳이에요. 삼성, 얼마나 유명합니까? 권영도 못지않아요. 권영 아파트, 권영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후임을 이렇게 정하려고 할 때 교인들 앞에서 이번에 후임 목사님은 이름이 적어도 현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가 아니라 원석이에요. 노원석. 그래서 이름을 현대로 바꾸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3.7초 잠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삼성 목사님의 아들이 이영권 선교사님이고 그 아들이 바로 이효엘 선교사님이에요. 이영권 선교사님이 1994년 탄자니아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년간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안정된 직업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선교사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12, 13년간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은퇴 1년을 앞두시고 소천을 하신 것이에요. 교회도 황망스러웠고 가족들도 슬펐지만 장례를 치르고 선교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제가 담임 목사를 한 지 한 3년 뒤쯤 탄자니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목회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것이었습니다. 소위 목회의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뭐 그 1년이 될 수 있고 2, 3년이 될 수 있는데 3년여가 지나고 이제 4년 차니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목양에 대한 책임감이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제 내면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탄자니아를 간 것이에요. 가서 이영권 선교사님이 갖고 오는 큰 사역의 업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업적보다도 작은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탄자니아는 한 달 월급이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31년 전 한국 부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흑인 지역에 집을 짓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마당에서
잠을 자고 그러한 모습을 들으면서 느끼게 해 주었어요.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찌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정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입지가 식어질까 죽어질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복음도 아니요 진실도 아니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서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엇을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인원이 몇 명이든 그 결과가 어떻든 내 양들과 내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에게 목양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10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존경스럽습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울지는 저희 장인이 장로님이셨기에 조금은 압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동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쓰고 싶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표를 사역에서 십자가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득심이 되지 못하고 나의 목회적 책임을 다한 그 소용돌이에 빠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애통과 통곡의 눈물이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주의 나라로 불러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의 애통과 통곡,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의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끌려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